지금 중국에선 아시안 게임이 이제 오늘 폐막을 합니다. 2주 동안에 걸쳐서 아시아의 선수들이 모여서 기량을 겨루었습니다. 저는 스포츠 보는 걸 좋아해서 많은 경기들을 쭉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면서는 대표적인 수영 같은 경우요,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발전됐다. 과거에는 수영에서 한 금메달 하나 따면 잘 따는 거였고요, 예선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았는데, 수영에서 많은 금메달을, 또 동메달도 참 많은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발전했다 한 생각을 들었고요. 또 어느 종목을 보면서는 좀 안타깝다. 특별히 육상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하나의 금메달도 따지 못했습니다. 스포츠의 모든 기본이 육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선 또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이 제일 많이 나오는 종목이 육상이에요. 그런데 그 육상에서 하나의 메달도 따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직도 우리나라가 스포츠 발전이 잘 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격투기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격투기 종목이 예전만큼 메달을 다 많이 못 따요. 태권도를 제외하고는 예전같이, 예전에는 레슬링 같은 경우에 많은 메달들을 따고, 유도 같은 경우에 많은 메달을 땄는데 1개, 2개 따면 많이 땄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제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뒤쳐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구기 종목, 어떤 종목들은 일찌감치 패배를 하면서 메달권에서 멀어진 종목도 있고, 그래도 끝까지, 어제 제가 새벽 주일날이기 때문에 다 끝까지 보지 못하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래도 축구 이겼다고, 야구도 이겼다고, 또 안세현이도 이겼다고, 이렇게 뉴스 보면서 그래도 자존심은 지켰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졌어요.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 땐 세상에 경주자와 같이 내어놓으셨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경주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분야에선 참 안타깝다, 조금만 더 노력하지, 조금만 더 기술을 개발해보지, 조금 더 힘을 써보지, 조금 더 기도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지,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을까.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는 참 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우리나라 선수들의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육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메달 따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도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흑으로 지어놓은 육체, 분토만도 못하다고 하는 그런 가사도, 찬양도 있는데, 우리의 육체는 정말 연약한 육체입니다.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대견하다, 잘하고 있구나. 어제 안세현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그만 무릎을 다쳤다지요. 중간에 포기하라고, 그 엄마가 그렇게 그만해, 포기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대요. 그럼에도 자기가 이것만 이기면, 이것만 넘어가면 이러가는 마음 때문에 끝까지 경기를 해서 결국은 그 선수를 이겼어요. 중국의 그 선수가 지금 그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 지역의 고향이래요. 자기 고향, 그러니까 홈 중에서도 홈이에요.
그런 선수, 세계적인 선수, 세계 1위를 하던 선수예요. 근래 안세현 선수에게 조금 치면서 세계 3위까지 밀렸다고 그러던데 세계적인 선수예요. 작년까지도 안세현이가 이기지 못하던 선수를 올해 여러 차례 이겼어요. 그러면서 세계 1위도 되고 이제 금메달도 땄는데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대견하다. 참 대견하다. 부상도 이겨가면서 아픔을 이겨가면서 금메달을 따는 걸 보면서 참 마음속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힘든 일들이 있고 좀 부상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연단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겪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스포츠를 보면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감동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목사의 입장에서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경주장에 내어놓은 사람들과 선수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경주자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자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경주자의 삶들 속에서 메달을 따느냐 못 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감동이 되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경주를 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메달을 딴다고 하는 것은 실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훈련도 있어야 하고요, 그만큼 배우의 투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메달을 딸 수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메달 따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스포츠계의 줄. 누구의 줄에 서 있느냐. 실력이 있어도 줄 잘못 서면 메달을 딸 수가 없더라고요. 어제 야구 중간에 이렇게 보는데 심판이요, 분명히 공을 잘 던졌는데 스트라이크를 안 잡아줘요. 심판 텃세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실력이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메달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신 신앙인들에게는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와 같은데 이 경주자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운동선수들은 운동선수들의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결승전, 우승이라고 하는 목표들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져야 될 목표점은 어디이고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은 상급받는 자리입니다. 면류관 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목표의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까요? 목표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기름진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목표를 가지고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면서 목표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가야 할 목표 지점은 잃어버리고 지금 현실에서 불평거리만 눈에 보이는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승리하는 경주자가 되지 못합니다. 완주할 수 있는 경주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경주자로 이 땅을 살게 하셨는데 이왕이면 면류관 금메달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감격하실 만한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하늘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주자로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는 경주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해 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경주자는 각종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경주자로서의 자격을 갖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경주자가 온전한 경주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물 같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불 같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태산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장애물이 두려워 포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감동시켜 드릴 만한 경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경주자는요, 내게 허락하신 장애물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길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들은 내가 이기고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넘어가지 못할 장애물이라면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장애물은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장애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장애물은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볍게 얻어진 것은 가치가 떨어진다. 가볍게 얻어진 것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경기들이 많이 열립니다. 국내 선수들이 겨룹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가정해 보세요.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아시안 게임에 갔어요. 거기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의 금메달과 국내 선수들끼리 한 금메달과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땄습니다. 그 올림픽에서의 메달과 아시안 게임에서의 메달과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금메달 딴 선수들은 군 면제라고 하는 특혜가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군 면제. 그 군대 생활을 하다가 가서 금메달을 따면 그냥 전역. 특별한 혜택이에요. 그런데 아시안 게임에서는요, 금메달만 혜택이에요. 은메달, 동메달은 혜택이 안 돼요. 올림픽에서는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혜택이 돼요. 다 군 면제가 돼요.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의 수준이 달라져요. 연금이 달라져요.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 따도 연금 대상자가 안 돼요. 그냥 점수가 좀 연금 계산을 하기 위한 점수에 조금 도움은 되는데 연금은 받지 못해. 근데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면은요, 그 메달이 연금 계산 점수가 넘는 점수가 나온대요. 달라요.
어려움의 순간을, 힘든 순간을 극복하고 메달을 딴 사람들은 다르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경주자로 내어 놓아서 세상에서 지금 경주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 장애물들, 어려움의 과정들을 이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어려움들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신앙생활에 그냥 목숨줄만 이어가고 있는 신앙인들과 하나님이 대해 주시는 대우는 전혀 다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장애물들이 있으신가요? 반드시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장애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얽매인다. 뭔가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뭔가의 마음을 빼앗기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 이건 세상의 욕구, 욕망이에요. 내 욕심, 내 자랑거리예요. 이런 것들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무거운 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삽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지라도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고 예수님 보혈로 씻음받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 올바른 경주자, 장애물을 극복하는 경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이 장애물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은혜 입은 신앙의 경주자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려면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면 경주에 대한 말씀을 또 기록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그 고대 올림픽이 많이 열리던 지역이에요. 예수님 당시부터 올림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그러지. 바울은 그 경주장에서 경기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방향이 없는, 목표가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하지 않는다. 허공에다가 활 쏘고 허공에다가 소리 질러야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은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향방 없이 달리는 것, 허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이게 목표가 뚜렷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목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만들어 놓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표들이요,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위한 목표인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를 위하여서,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하여서의 목표인 경우들이 많아요. 본능이라고 하지요. 본능적인 목표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이런 목표들은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짐승들도 이런 목표를 가져요. 짐승들, 동물의 세계 뭐 이런 프로들 가끔 이렇게 보면 동물들도요, 장기 목표는 없어. 본능에 의한 목표, 먹잇감을 사냥하는 때의 그 목표들을 이렇게 설정하는 걸 보면은요, 집단 생활을 하는 사자 같은 경우에 그 사냥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자들이요 집단 생활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냥하지 않고요 집단에서 사냥을 합니다. 목표를 딱 설정을 하면 그 짐승 먹잇감을 목표를 설정을 하면 그 먹잇감을 몰는 몰입꾼 사자도 있고요. 그 몰입꾼 어느 방향으로 몰면 그 먹잇감들이 달려오는 방향을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사자들도 있고요. 참 사자들도요 이 두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아주 정확하게 목덜미를 물어가지고는 한 번 물어 그 먹잇감을 기절을 시켜 그리고는 서열에 따라 먹이를 딱 먹는 그런 내용들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짐승들도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목표를 그런데 목표라고 말하지 않고 본능이라고 사용을 해요. 본능. 먹고 생존하기 위한 본능입니다. 사람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많은 목표들을 세웁니다.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 구별해 가면서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인간,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하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성경의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날들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신앙인의 목표입니다. 영적 목표가 되어져야 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기 위한 목표들, 이런 목표들을 잘 이루며 세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해지는 그날이 되어지면, 결승전에 이루는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목표한 것들을 기억하셔서 성취하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내와 소망을 가진 경주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은요, 아까 제가 두 번째 목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두 번째 목표였고요. 그 뒤에 보면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참고 견디는 것, 이 내용을 1절 후반부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사, 그리고 나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의 반열에 서셨다는 말씀이지요. 인내와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자의 반열로 나갈 수 없습니다. 소망.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소망과 희망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요. 소망, 희망, 거의 혼돈해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그 차이점이 이거래요. 희망은 내가 마음속에 품는 것,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좀 부자 됐으면 좋겠다. 로또라도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건 희망이에요. 희망은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게 희망이에요. 근데 소망은 달라요. 소망은 약속을 근거로 해서 갖는 미래의 꿈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미래의 날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희망은 내 안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가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천국은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은요,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급,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엔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목표도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도 못합니다. 소망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요. 희망을 내가 마음속에서 가졌을지라도 그 희망을 굳게 가진 사람들은요, 인내할 수 있어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요. 더욱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신앙인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려움을 인내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장성한 어른이 갖는 소망과 아직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소망과 수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어릴 적에는요, 장난감 하나, 그 조그만한 장난감 하나, 그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전부예요. 그거 다른 아이가 갖고 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다른 아이가 갖고 논다고 떼를 쓰고 울어요. 엄마 보고 뺏어달라고. 그런데 이미 그 인생을 걸어와 경험해본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면 그냥 놀다가 놓고 갈 거야. 네 거잖아. 그래도 아이들은 설득이 안 돼요. 지금 당장 빼앗겨서. 이게 어린아이의 소망이에요. 신앙인들도 어린아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당장의 것만 내 손 안에서 놓친 이것만이 문제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더 멀리 바라보고 계시고 더 온전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어른의 소망과 아이의 소망이 다른 것처럼 성숙한 신앙인의 소망이 다르고요, 미성숙한 소망인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소망이 있고 악인의 소망이 다릅니다. 의인의 소망, 악인의 소망. 악인들은요, 성경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을 없다 하는 이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악인들은 나만을 위한 소망을, 계획을 세워,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맞겠지. 나만을 위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손해보는 거 상관없고 다른 사람 피해보는 거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거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돼요. 악인의 소망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악인들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의인의 소망,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가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의인의 소망.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범치 못하게,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지켜주시면서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자의 반열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었으면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갚아주는 날들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스포츠 선수만이 경주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보시는 경주자입니다. 이왕이면 이 경주자의 승리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상급받는, 이왕이면 면류관 받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